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우리가 며칠 전부터 앞으로 며칠 후까지는 약 10여 편가량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함께 화답했던 시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의 배경은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다윗이 전쟁 중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바로 그 와중에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소원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신구약 성경 속에 말씀한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기근과 지진, 온갖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계속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범위, 환경적, 상황적인 범위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쟁의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노약자들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주 중에 참 극저주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모든 주권을 상실합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전쟁은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이 돕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저기 사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파피고 고통을 당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란이 계속 과중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2중, 3중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세계 속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위기의식 속에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반도를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위기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한 3분, 4분 남겨둔 그런 상황,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참 많은 전쟁을 치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 전당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한 공간 안에 모셔두고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그 집에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제한적인 울타리 안에 거기에 제한적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협하고 참 좁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상태에서 사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이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큰 죄가 무지의 죄입니다. 무슨 무지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밝히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평탄하고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길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분명 우리 인생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지고 또 꼬부라져 가지고 복받지 못할 길만 재촉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알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상황이, 행복의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그 다급한 위기감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 어찌 보면 이제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윗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변방의 족속들이 늘 예루살렘을 공략해오고 외세 침략이 올 때 합세해가지고 함께 공격해 들어오는 좋지 못한 예가 있었죠. 바로 그것이 시온산 아닙니까? 거기를 점령합니다. 다윗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시온산에 있는 둥지를 들고서 늘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족속을 치고 마침내 그 성을 이제 다윗성으로 명명하자. 그러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 근동 주위 반경 속에 바로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기에 은혜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의 터가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신앙관을 떨치지 않고 늘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자부심, 자긍심, 힘이 솟구치는 믿음의 출발선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시온을 버리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바로 제단이 있고 거기에는 법계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가 기도하는 성산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약속의 전당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배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전당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유혹의 시간들 또 미혹의 역사들을 다 떨치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그 땅에 약속의 시간대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소원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 자긍심 또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이 은혜의 전당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도 바쁜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종 나가서 물었죠. 하나님, 외세 침략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었고 이기감이 봉착되어 있었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이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비교해보고 또 측량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심성 있게 발을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떠난 세대, 사사기에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그때 이후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 같으니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리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암흑기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장점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연약한 모습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이기 때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우리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방향을 틀고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서 일을 진행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여쭙는 것이죠. 부모가 기뻐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님, 어머님, 그냥 뻔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쁜 아이들입니까? 왜 그런가요?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쉽게 그냥 진행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여쭙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여쭙고 묻는다면 선생님이요, 굉장한 자부심을 얻습니다. 그래, 네가 어젯밤에 고민을 하고 이래저래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질문하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원하고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제가 쥐고 있는 칼과 창이 아니고 모여있는 군사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다윗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이도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겼죠.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그 성산에서 산도 높지도 않습니다. 평이한 평산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예루살렘 이 성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 울타리 치듯이 낮은 산이지만 둘러싸여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며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미리 주님의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주여 여기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일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시편 121편에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자, 반복했어요. 우리가 시를 보면서 반복적인 어기가 나오면 강조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빼놓을 수 없어서 또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안전지대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거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인 것 같아도 어떤 자리, 어떤 자세로 피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어떤 때는요 참 위급한 그 상황을 당할 수 있죠. 천둥이 치고 내성과 번개가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이 강원도 해변가에서 서핑을 즐기고 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6명인가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은 죽고 참 치명적인 몸이 감전사고. 여러분 그냥 감전이 아니라 하늘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엄청난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지면 산대요. 안 터지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한쪽으로 나가는데 그때 장기들이 터져버리고 몸이 망가지는데 다행히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으면 산대요. 여러분 엄청난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면 피해야 될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면에 이 물이 흐르는 곳을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지역에 벼락이 쳤어도 이 엄청난 이 화력이 불이 땅을 타고 이 수분을 타고 통과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천둥 번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바다에 때렸는데 이 물길을 타고요 엄청난 이 화력이 몸에 관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둥 번개 치면 조심하라는 그 예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 아이고 나는 절대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대를 즐겼지 않습니까? 결과가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안전지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도 이렇게 행하는 것과 저렇게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안전지대는 여호와께 피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내 공로 없사오니 내 은은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몸에 엄청난 중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용장이 된 이유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청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오른쪽은 도움의 그 하나님의 손아귀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늘이 형성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 너무나 무덥습니다. 40도 이상이 계속 되니까요. 그 장렬한 태양빛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구름이 쫙 몰려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는 별로 나무 그늘이 많지 않습니다. 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막을 끼고 있고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공격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 때에는 산으로 피하고요, 그늘로 피하잖아요. 이 사막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그늘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도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층이 있는 이 그림자가 비치는 곳으로 양떼도 가고 사람들도 걸어간대요.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설정해서 길을 이루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기진하여 지치지 않고 오랜 장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이 그걸 연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역사하셔서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불로서 역사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낮의 해, 이 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이거든요. 밤의 달, 저녁의 추위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동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리적인 이 기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독백처럼 고백해보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짐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요, 금요일 이 아침에 6월 23일 금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